레위의 후손 고라가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기를 들고 250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이어져서 무려 14,700명이 이어서 사망을 해요. 그러면 시체가 진 안에 널브러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시체를 치워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사람이 부정해져요. 시신을 만지면 죽음은요, 죄로 비롯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감수하고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시체를 처리한 다음에 부정해진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잖아요. 온통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침부터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은 좀 유쾌하지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꾸만 죽음을 은폐시킵니다. 죽음을 가리워요. 예전에는요 죽음을 일상에서 보았습니다. 장례식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집 안에다 두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그 시체를 보았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동네 분들이 다 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 동네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모든 분들이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세상이 자본주의화되면서 죽음조차도 상업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할 생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건요 아주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됨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건이에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피조물이고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은폐하지 않아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됨, 인간의 유한성을 오픈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으니까요. 가치 있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부정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해서 그것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그 암송아지를 진영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게 해라. 의미심장하죠. 온전하고요. 흠이 없고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냥 암송아지가 아니고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진 밖으로 끌고 나가 그것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요. 죄 없는 흠 없는 무언가가 희생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빚을 많이 진 빚쟁이가 있어요. 빚을 내가 많이 진 빚쟁이인데 어떻게 빚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내 빚을 지금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지금 빚으로 아주 막 고생을 해요. 그럼 못 도와줘요. 나도 내가 지금 내 빚을 청산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러므로
죄 없는 흠 없는 그 무언가가 그 어떤 존재가 내 대신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당해야만이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 흘린 피를 찍어가지고 7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회막을 향하여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소를 다 불태워요. 전부 불태우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우리도 화장을 하면 재만 남겠죠. 그 소를 전부 불태워 뼈까지 다 태워요. 그러면 재만 남습니다. 이 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재를 잿물로 만들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재료로 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이 재를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해요. 이게 속죄제의 재료인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시체를 만진 자는 이 잿물로, 그렇죠? 이 잿물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시면요. 들이나 밭에 나가가지고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가 있는 무덤을 만지게 되면 이 잿물로 대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우슬초는 어떤 식물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임방에다가 문설주에다 뿌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 우슬초에다가 이 잿물을 적셔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네,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죄의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우리를 위한 붉은 암송아지가 뭐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게 복음이죠. 그것을 발견한 것이 복음이에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에 바로 우리를 위한 붉은 암송아지가 여기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자, 저기에 암송아지의 죄가 민수기서 19장에 나와 있는 그 암송아지 죄예요. 네, 계속 읽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요, 한우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소 키우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았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우리는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소 잡아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그리고 찬양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소도 없고 양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대신 드려야 할 그런 희생의 제물이 없어요. 없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감히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분을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대신 한 번도 죄의 멍에를 져본 적이 없으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 올 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대한 정말 마음의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십자가를 보면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오금이 막 좀 섬찟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고 깨우셔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요, 예수님의 보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한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 예수 보혈, 예수의 피에 대해 찬양을 하면 막 감동이 일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무감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영혼으로 심령으로 깨달아지면 주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에서부터 막 눈물이 올라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욕망이 올라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에 또 무심코 누군가가 던지는 그 말이 내 생각을 자극하고 나를 부정하게 하고 죄된 말을 듣고 죄된 생각이 올라오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 부정함이 내게 올라올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자,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리자,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올라와요. 누군가가 나의 생각을 더럽히게 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오염시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저는요, 죄가 올라오잖아요. 죄의 생각이 제가 올라오고 어떤 장면을, 어떤 영상을, 누군가의 말을, 어떤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죄로 더럽혀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믿음으로 제가 예수 피를 선포합니다. 그 사람은 내 앞에 있지만 그 사람이 듣지 않도록 제 마음으로 예수 피를 선포해요. 예수 피 하고 이렇게 제 마음으로 선포한다고, 말한다고요. 예수 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예수 피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임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누군가의 말로, 어떤 장면으로,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들을 때 내 마음이 악해지고 내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불결해지고 부정해질 때 그때 제 마음에 예수피를 선포해요. 예수피. 한번 해보세요. 예수피. 네. 그 앞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예수피 하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나만 듣게 예수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과 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피를 바를 때 야만스럽게 저게 뭐야? 아우 지저분하게. 그런 사람들은 사망이 틈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임방과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면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너의 마음에 뿌려 그랬죠. 그 다음에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뿌려야 돼요. 그러면 악한 양심에서 순간 벗어나는 거예요. 악해졌던 내 양심, 둔해지는 내 양심, 죄는요 양심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죄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해요. 그런데 순간 예수피를 내 마음에 뿌리면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